들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구원과 심판, 구원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류 역사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평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격앙된 모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장황한 설명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수레바퀴를 운행하시고 돌리시고 마무리 짓는 그 부분을 성서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홍수 이전의 사건, 노아가 600세 되기까지의 사건을 여러 가지 지금 이 과정들을 다 삭제하고 하나님이 쓰신 인물 중심으로 노아까지 이렇게 성서에서 기록합니다. 몇 년 흘렀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 1656년 동안에 흘렀다. 1656년 지난 세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당시 인구를, 이거 뭐 정확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역사적인 고정을 통해서 보는데 약 한 10억 명, 10억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노아의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지만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그 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그 상황에는 불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늘 성서는 강조했습니다. 물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는 무직 언약을 통해서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신 것이 많죠. 히로시마의 원폭 사건이라든지, 또 1, 2차 대전에 그 불바다로 전쟁을 치는 거라든지, 현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불로 인해서 그 불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화산 터지고 이런 모든 불을 덮어버리면 감당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이 이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이건 자연 현상을 말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넘어진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연 현상에는 이 하늘에서 정말로 운석들이 떨어지는,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이런 부분들 되어 있어요. 자연에 일어나는 별이 있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주의 종들이 넘어지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쓰는데 최근에 러시아 지역에 운석이 15m 돌이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폭발하고 남은 덩어리가 한 15m 정도 거기 떨어지고 나서 한 도시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파괴력이 있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 심판한 노아의 심판 이후에 일어날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단어 4단어로 동사 4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창세기 7장의 내용 있는 말씀. 구원, 공수, 심판에 대해서 4가지 동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첫째로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도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한번 보면서 묵상하지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당대 의로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거고,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죄악을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통회자복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의롭다 딱 결론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모습은 얼굴을 바라보고 그걸 앞에 서서 외치세요. 예수 믿는 너는 의로운 자로다. 이건 나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의 길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죠? 심판을 주니까. 물 심판을 주겠다는 겁니다. 심판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나? 7일 후에. 지금 비가 없어요. 방주를 다 완성해 놔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합니다. 비 오지 않아요. 그냥 예언하신 거죠. 7일 후에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 노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대학교 밑에 비 올는지 안 올는지 모릅니다. 거기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현상이 뭐 일어나야지. 뭐 비가 오면 비 피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 그냥 안에 보슬비도 오든지. 햇빛에 대학변 밑인데 7일 후에 비가 온다. 들어가라. 근데 그 말을 안 믿으면 노아 방주를 다 완성해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간 노아의 방주를 짓고 나서 완성되었을 때 비 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들어가라.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가 있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불심판으로 행할 때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노아가 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 들어갔다.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럼 어떤 일이 났을까요? 똑같아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여기저기 뭐 사건 터지지만은 뭐 여태까지 그런 사건 터진 거고 산에 불 났는데 뭐 불 났었던 거고 지진도 일어났던 건데 이런 현상으로 그냥 막연하게 대하고 있으면은 그 마지막 환란에 이겨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 5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했다고 평가하시나요? 성경에서 7장 5절 보세요.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120년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이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해됐겠어요? 다? 이해하면 안 되지 않았겠어요? 비도 안 오는데 왜 또 가라고 하십니까? 이해 안 돼요. 바깥에 좀 쉬고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간다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신뢰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룩한 그 동물들은 7쌍씩 들어가게 하고 부정한 것들은 2쌍씩 들어가게 하는데 왜 이런 차이를 뒀을까요? 이미 여기서 암시하는 게 있죠.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에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희생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이미 7쌍을 준비시켜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방주 안에 이 동물들을 어떻게 다 잡아서 들어가냐. 여러분 사냥해서 다 잡겠어요? 노아가? 8명 식구가? 어떤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동물이 알아서 들어오는 거죠. 알아서 이렇게 다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방주를 보면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생태계의 구원과도 관계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형태도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기다린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이 우주 질서가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되어서 노동이 복인데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노동이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창조 역사에 얼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지금 그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길.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돼요. 파괴하면 안 됩니다. 파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잘 가꾸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 해야 돼요. 미국 땅은 워낙 넓어가지고 잘 안 하고 있는데 아무리 넓다고 해도 잘 안 하면은요 공해가 다시 우리들한테 옵니다. 작은 나라들 유럽 같은 데는요 쓰레기 분리가 정확합니다. 한국도 요새는 아주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의 구원은 심판 있을 것을 예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는 거죠. 불심판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서워서 못 하시겠대요. 일어날 현상을 본다고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고 대비할 길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오늘 노아의 홍수에서는 뭘 준비하셨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놓고 명령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는 주 안으로 와야 돼요. 주님 안으로 와야만이 삽니다. 늘 날마다 주 안에서 행하세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삶의 모든 터전도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Jesus first. 그죠?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우선. 돈을 벌어도 예수님 우선. 부부 생활에도 예수님 우선. 자녀 양육에도 예수님 우선. 이건 늘 훈련하셔야 돼요. 두 번째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 명령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다음에 하신 역사는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아버리죠. 노아의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죠. 들어가라 순종했더니 닫습니다. 16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그죠? 다 순종하는 거죠. 사람도 순종하고 동식물도 순종하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생태계를 다 명하셔서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잠잠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폭풍은 잠잠하라. 잠재울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육체의 질병,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내 앞날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잠잠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물론 입술로 장난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선포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들여보내시고 나서 노아의 방주로 다 들여보내고 나서 뭐 하셨다고요?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고요. 세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못 보게 하셨습니다. 어디만 문이 있죠? 창이 있죠? 하늘. 40일 동안 비가 올 때에 노아 식구들과 동물들은 하늘만 보게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아우성,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차서 죽어가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한 거죠. 그걸 보면서 살겠어요? 하늘만 보게 하는 것.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불심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집중.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 백날 묵상해봐야 속설임만 있고 머리만 빠지지. 그게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노아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수가 다 차면 닫으신다고 그랬어요. 천상의 하나님의 놀란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영혼부터 놀란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루시프로 중심한 천사장,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천상의 자리가 지워진 거죠. 그 자리에 누구를 채우시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로 하여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자리에 수가 찰 때에 하나님은 닫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도. 그럼 그 때를 바라보면 가야 됩니다. 닫으시면은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복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보호받는 거. 아무리 세상에 일어나도 무슨 문제 일어나도 하나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평강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죠. 그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 외치세요. 너는 망할 수 없는 자로다. 여러분은요 실패하고 싶어도 이제 실패 못해요. 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화나도 이 망할 놈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망할 놈들이 아니에요. 흥할 사람들이지.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그 신랑 맞이할 준비, 들러리 하는 사람 처녀들이 이렇게 신랑 온다고 준비하는 중에 너무 피곤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잠들었습니다.
잠들어고 나서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 온다 그랬더니 등불을 맞이하러 가는데 보니까 등 위에 그게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 사러 갔더니 벌써 혼인잔치 문이 닫혔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못 엽니다. 하나님 닫으시기 때문에. 이때는 이를 갈며 슬피 울어도 안 된다는 거죠. 때가 열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을요,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준비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때가 있는 거죠.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심판으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루시나요?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그럽니다. 약속하신 대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시. 이때가 노아 600세였고 무두셀레가 죽은 해입니다. 969세. 무두 이 아들이 죽는 후에 살라흐 셀라 심판을 보내니라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일어났지요. 창세기 7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지으셨는데 왜 쓸어버리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죄악이 관영한 데는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거룩한 존재만 잡습니다. 누가 거룩하나요? 우리가. 왜 거룩하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를 믿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견면쩍어 하셔요. 내가 거룩하대. 자기가 알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걸. 행위의 기준을 두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죠. 어디 기준을 두죠?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은혜가 각 나를 사로잡으면은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지 않습니까?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홍해 같은 문제가 가로 앞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7장 17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젠 물이 많아 떠오르는 거죠. 예, 방주가 떠오르는 순간에 사람들이 방주에 달려와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문은 닫혔기 때문에 안 됩니다. 떠난 거죠. 예, 버스는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찼느냐? 창세기 7장 19절 20절에 보세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건 지구촌 전체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궁창에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을 했잖아요. 원래는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는 오존층을 지구촌을 감싸는 오존층이 못 들어오도록 우주선이 못 들어오도록 이 수증기로 창을 물층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나요? 물층을. 그다음 땅 깊은 곳에 샘을 뒀습니다. 그게 터진 거죠. 하늘에서 구름으로 오는 비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궁창에 물이 쏟아져서 땅을 덮었더라. 그 이후부터 인간이 생명이 120세를 급감합니다. 우주선이 파고 들어가니까 쉽게 늙어버리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주선이 안 들어오니까 온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해서 보존됐는데 그 물이 덮치니까 모든 산이 잠겼다. 백두산, 한라산 잠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잠겼고 어디 산까지 잠겼다는 거죠? 예, 에베레스트 산까지 잠겨서 15규빗이나 더 넘쳤더라. 이겁니다. 그 사건을 창세기 7장 1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궁창 아래 땅 아래 궁창 하늘 위에 궁창 이 샘들이 터져서 덮어버린 거죠. 그럼 그 많은 물들이 어떻게 갔죠?
남극과 북극으로 빙하로 당긴 거죠. 그래서 지구축이 약간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난화 현상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섬들이 잠기는 거죠. 일본이 지금 잠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태리 가게 된 베네치아 수상도시가 있는데 수상도시 수면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자연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배가 물이 빠졌을 때 배가 어디에 갔죠? 특히 아라랏산에 걸렸습니다. 거기 흔적이 있어요. 어떻게 배가 산 위에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어떻게 설명하나요? 구원과 심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구원이고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은 비가 왔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왔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딱 결론 내려버려요. 심판을. 숨이 있는 자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죠. 창세기 7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노아의 방주 밖에 그 생명들은 다 죽었더라. 땡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것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린 거죠. 계속 선포하고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비아냥거리고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갔지.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방주를 다 완성하고서도 비 안 왔어요. 7일 후에 그럽니다. 믿고 들어갔더니 문이 닫혔고 비가 내렸고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다 잠기겠습니다. 그럼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데 다 정신 빼놓았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을 주님은 그대로 설명을 하시면서 상황을 분석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돈 벌고 그런데 끝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줄은 여러분 생각은 하셨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지천에 깔리는 게 직장이었고 나가면 돈 벌러 올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럴 때가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뭐죠? 맞자, 히브리 말로 맞자. 맞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찾고 찾았더라, 두들겼더라.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해놔놓고 그냥 주시면 되지. 그렇게 주시지는 않고 뭐라고 그러죠? 구하고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은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리리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못 받도록 철저히 기도를 방해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문제에 끌려서 못하게 하고 피곤해서 못하게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만해서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길인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거 안 한다고 죽냐. 이런 게 그냥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들기도 하지 않아요. 아니 한두 번 해보다가 만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는 찾고 찾았더라. 맞자 했더라. 그래서 식구가 다 구원받았어요. 똑같이 먹고 사는 것이
일어나요. 우리들 지금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해야 됩니다. 그 속에 뭘 구하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홍수 오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거죠. 사실이네. 그때 깨달으면 늦은 거죠. 깨닫긴 깨닫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깨닫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추석인데 어떻게 추석을 여러분 즐기실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날마다 저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막 축복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 웃고 있는 것은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머리에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이마에 빛을 내게 하셨는 것만큼 저의 삶에도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한다니까.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기를 원하도록 기도할 줄 알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감사가 넘쳐나는 추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심판을 어떻게 대비하며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일에 분주하게 하고 세상 일에 근심 걱정하게 하고 자기 육체의 삶에 근심 걱정하게 해서 하나님 이끄시는 것들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품 안으로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생각, 우리의 말, 우리 삶 전체를 사로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히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손길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